제가 그 몸의 치유를 하는데 그걸로 시작으로 해서 사역을 치유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내적 치유를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그 책을 번역할 때에 그게 1995년 이야기인데 그 책을 번역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대로 제가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축사에 관한 책이지만 내적 치유가 우선되지 않으면, 즉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쥐는 자꾸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 따라서 내적 치유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제가 그때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자꾸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저희 집에 그 본인이 계속 올 수 있는지 안 되는 게 아이가 하나 있어서 장애가 좀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 책을 그 번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시간을 정해갖고 가서 이제 내적 치유를 몇 번을 도와줬어요.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그때는 혼자 할 때죠. 아직 팀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 파사데는 댕겼지만 그래서 하고 드디어 어느 이 날은 이제 내적 치유를 다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정하고 그날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사실 떨리죠.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또 축사를 하는 경험이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 딸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처음 혼자 했을 때의 그 떨림처럼 이제는 축사를 혼자 처음 하는 거니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대로 무슨 영을 언어를 아니면 딱 적어 요 놈들을 잡아내면 되겠지. 딱 준비를 노트를 해가지고 딱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축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 할 때 보면은 왜 기능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죄의 영을 딱 불러 정죄하는 게 기능인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불러갖고 물으면은 다 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죄의 영 전면 중앙에 나설지어다 딱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나설지어다 딱 그랬는데요. 이거는 다른 게 그 자매한테는 충동의 영은 전면 중앙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동 때문에 자꾸만 도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자매가 뒤로 꽉 넘어지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이제 넘어진다. 나는 이제 손도 안 댔는데 말만 했는데 이게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영락 없이 또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이거 미국 땅인데 여기서 이제 또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막 교차해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넘어져 있었으니까 일단 성령으로 막 이렇게 그 채우고 좀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줬어요. 그때 좀 이따 이제 깨어났어요. 아니, 불렀는데 그래요. 그리고 불러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 하나만 불렀는데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뒤로 꽈당 넘어졌는데요. 자기를 치고 나가는 영이 있었대요. 그때는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사역자가 옆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영이 자기가 탁 놓는데 미국은 그 패밀리 룸이라고 있는데요. 그 패밀리 룸 그 뒤쪽에 이제 그 정원이 있어요. 뒷마당이. 그 뒷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그 달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이런 그 무당옷 같은 그 옷을 입은 동자 조그마한 그 무당이 거기 딱 걸려있더래요. 나무에 같이 앉아서 나 간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어머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 내적 치유를 하고선 충동의 영을 불러댔지만 내가 지금 못 보니까 그 자매가 직접 보게 한 내 첫 경험 축사와 이런 그 경험이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동자승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적은 걸 쭉 보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자매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엄마가 동네에 굿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막 굿을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동작, 아니 그 무당이 아마 이 아이 가진 엄마를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충동적인 삶을 그 자매가 계속 살면서 그 주말만 되면은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도박을 하러.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그 자기 예수를 믿고 지금 부부가 집사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고 싶어서 자꾸 남편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또 할 수 없이 또 따라가면 또 돈을 잃고 오고 뭐 서로 그렇게 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이걸 치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도움을 구했던 건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보고. 그래서 그러한 그 치유가 제가 처음에 최초의 경험인데 그걸 통해서 이게 내적 치유가 되어지고 그때는 가게 치유도 많이 안 할 때예요. 조금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때는 은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 아는 거 다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대까지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거 회개만 하고 이제 그 대하치유만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게 그 충동의 영이 들어가는 원인이 그렇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자꾸 삶을 살게 하는 거.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충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한 가지 손해본 거 있어요. 그때 제가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서 꽤 비쌌어요. 2천 몇백 불 주고 참 지금은 돈을 주고 가져가도 안 가져가는 그 옛날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그걸 다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번역료가 컴퓨터 값 하나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할 걸 그냥 그렇게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하고 할 걸 뭐 바이러스 먹어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날렸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번역을 했지만 좀 보람된 그 치유를 그대로 했더니 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 사역 초기부터 제가 인식을 하게 됐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예를 얘기했고요. 한번 봅시다. 내적 치유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쭉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실예들, 그 다음에 요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질병의 원인 중 약 80%는 감정적 혹은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다.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자신이 당한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한 마음 및 감정의 상처, 정서적 불안,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내적으로 병들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질병이 육체적 질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은 내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온전한 몸의 치유를 위해서는 내적 치유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 관련된 성경 구절이 수없이 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는 귀신 들린 자의 치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물론 축사 사역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축사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적 치유가 먼저 일어난 후에나야 순조로운 축사 사역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이 내적 치유는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에레미야 8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 소리가 꼭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렸어요. 제가 읽는데 이 길르앗이 교회 같고요. 유황, 성령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엔 치유사역자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 내 아들, 딸들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제가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47편 3절을 보니까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말씀들
또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로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인간에게 토로한다고 해결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래서 해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시편 62편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이 정말 성경에는요, 내적 치유와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와야 돼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도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정말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분을 품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파괴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1절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에도 나와요.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예,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적 치유와 관련된 거, 영의 질병은 우리가 지난번 영의 치유할 때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에 기인하지만 감정의 질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한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 즉 감정의 질병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혹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생긴다. 이러한 상처는 나쁜 추억, 연약한 혹은 상처받은 감정 등의 형태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죄책감, 우울증, 무가치감, 열등감,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감, 각종 정신적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당한 사건 때문에 그 과거 고통을 잊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과거 불행했던 사건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너 그 과거 생각을 하면 너무 싫어서 잊어버리고 살려고. 내가 잊어야지 한다고. 잊어지는 그러한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를 보면 이게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하면 돼요. 물론 뭐 백업해서 또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딜리트 하면 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딜리트 키를 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사건을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과거를 생각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는요. 상처받은 사건이나 상처를 준 사람을 직면을 해도 미움이 배어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 밉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는 조금 틀려요. 용서는요. 용서의 대상이 내 앞에 없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취하는 행동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어려워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내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해 내놔야 돼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와 화해하려면 화해의 대상이 있으면서 화해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는 좀 틀려요. 내가 용서를 일방적으로 해줬지만 누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화해의 대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화로라도 뭐 통화를 하든지.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다가 내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나는 자유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찾아가. 화해하겠다. 뚜벅뚜벅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한다. 이러면 그 사람도 열나요. 내가 언제 너한테 상처 줬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사람도 화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용서해서 내가 자유한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아직 준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미량 네? 영화 미량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다 지가 용서했다고 그 완전히 교회인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너 용서한다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줬다고 너무 기쁜 얼굴로 있으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려요. 지가 용서하러 갔다. 예, 영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주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제가 너무 이렇게 한국의 뭐 영화나 뭐 TV나 이런 거를 조금 무지해요. 예, 넘어갑시다. 네. 이제 가서 이렇게 대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대화법. 예, 그것도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되지. 대화가 아무리 매끄럽고 대화에 기술이 있어서 한다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그게 다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명칭들이 있어요. 내적 치유에 대한 다른 명칭, 깊은 차원의 치유, 기억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관계의 치유, 능력 사역, 혹은 능력 상담, 기도 사역,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다 이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시다. 이거 몇 사람의 정의를 여기다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제가 보충 정의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하로 오정현 목사님이 번역한 그 책인데요. 이건 두 사람이 공조한 책이에요. 마이크 플린하고 더그 그레그라는 사람의 이너 힐링이라는 원제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적 치유에 대한 보충 정의 8개만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해방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하는 것. 내적 치유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는 세 번째,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적 치유는 바꾸는 것이다. 어떤 것을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적 치유는 한 사건 이상의 과정이다. 한 사건 이상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내적 치유는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일곱 번째는요,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일어나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원동력이며 적용 방법이다. 주님의 원동력이며 적용 방법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보충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메리 탑스컷이나 데이비 시민스 건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적 치유는 속사람의 치유로서 정신, 마음, 의지 등 우리의 혼적 영역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란 나쁜 기억이나 과거 상처로 인한 감정적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가계를 통해 내려온 귀신들의 영향 및 세력을 포함한 감정적 쓰레기를 침입로 삼아 들어온 귀신들의 활동들을 차단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예, 광의의 내적 치유는 가계 치유, 태아 치유 다 이렇게 포함해요. 그러나 보통 얘기하는 내적 치유는 협의의 내적 치유, 내 삶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내적 치유라고 그러고, 특별히 그 태아 치유와 가계 치유는 따로 또 태아 치유, 가계 치유 하지만 사실 광의의 내적 치유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이 그 정의를 우리가 봤고요. 4번 내적 치유와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참고해서 볼 건데요. 이것을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선언.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것이 지금 나사렛 선언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노예임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61장에 나오죠. 1절에. 그것을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왜 마음 상한 자가 한국 성경에는 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상한 자를 고치시다는 그 구절도 안 빠지고 쓰여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o heal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본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지 원래 이사야서를 그 인용한 거라면은 상한 자를 고치신 것도 여기에 분명히 그대로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적 치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이런 거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정당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와 내적 치유와의 그 관계를 지금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를 할 건데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하는데 지금 성자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내적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내적 치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아픈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이 사역이 효과를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서는 그 선악과를 먹고서는 지금 갑자기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열등감을 느껴요. 죄의식을 가져요. 버림받은 마음을 또 가져요. 분노해요. 두려워해요. 수치심에 들어가요. 이게 다 지금 치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또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구원을 얘기한다고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내적 치유도 해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찰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려주시고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가죽으로 옷 입힘에 의해는 어떠한 육체적인 또 영적인 수치, 육체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만 모두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또 벗은 몸으로 있으니까 가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리프리젠하는 그런 심볼릭한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내적 치유를 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치유 받으실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치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와 성령.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내적 치유가 될수록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순조롭게 일어나요. 아까 성화 얘기했잖아요. 성화에 우리가 내적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치유되어질수록 내적 충만이 더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영적 성장을 돕는 수단이 치유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될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이 내적 치유가 될수록 내적인 성령의 역사도 순조롭게 일어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적 치유도 일어나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그 관계, 지금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명칭 다음에 정의 다음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 이건 이미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표면적 차원에서 몸의 치유지만 귀신 들림으로 인한 그 깊은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관계의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영적 치유고요. 감정적 치유는 자기 자신, 타인과 관련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그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예, 이거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했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뭐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될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에 밀접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이렇게 그 사랑, 내 사랑을 좀 봐다오. 내 사랑이 얼마큼 되는지 너 아니? 하고 옆에서 계속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어머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네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하고 반응을 서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쳐서 있다가는 이렇게 떠났다 오시고 잠깐 어디 외출했다 오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옆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문고리 잡고 있다가 늦게 나오니까 좀 나가서 뒤늦게 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막 슬퍼해. 그럼 또 다시 막 사모해. 뭐 이러한 그 아가서의 서로 연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옆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우리가 참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8번은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의 상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인데, 이것은 심리적, 영적 관점에서 본 이해예요. 예, 맨 위에 가계 이렇게 돼 있죠. 가계로부터 흘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we don't know, 몰라요. 이렇게 사건이 언젠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가계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간접 경험 같이 해요.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나요. 근데 그것이 두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돌발적인 외적 현상도 기억에 저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억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두뇌에 저장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과거 사건을 기억할 때 사건 발생 당시와 동일한 감정을 갖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 사건 발생했던 것이 그 경험이 그것 때문에 감정이 두뇌에 늘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과거 몇십 년 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늙어서 둘이 이제 영감 할머니가 돼서 이제 살아요. 사는데도 그 과거에 젊을 때 속삭였던 생각만 하면 막 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막 돌아가요. 당신 옛날에 30대인가 뭐 40대인가 나를 얼마나 속삭였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늘 그 얘기만 하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 고만 좀 하라고. 지금 한 번 더 하면 1000번이라고. 뭐 이래가면서 서로 싸워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상처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이 과거 그 발생한 게 뇌에 저장이 돼 있어갖고 그 소리만 또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잘못해주면 그때에 잘못해줬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더판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딜리트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억에 따라붙는 감정을 처리해야 돼요. 안 좋은 기억에 항상 따라붙어요. 어떤 감정이? 내가 무시당했던 거, 내가 화난 거, 내가 저 사람을 때문에 정말 한이 맺혔던 거, 뭐 이런 그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사건을 직면해야 돼요. 악한 영의 작전은 뭔지 아세요? 들러붙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막 들러붙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죄만 지으면 거기에 들러붙어서 안 좋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감정을 유발시켜요. 이것이 이제 기억으로 인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당한 어떤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제가 이미 예를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가게의 조상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당했던 건데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내 꿈속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어. 넓은 의미에.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닌 우리 조상이 한 죄로 인해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깔려있던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게 치유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질 때 그렇게 계속 꿈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내적 치유와 이제 관련해서 기억과 관련해서 꿈이라는 게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 밑에 부분은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딱 받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위에 과대 반응을 봅시다.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가 예를 들어서 5살 때 이제 받았어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내 감정은 어떤 부분에 미성숙해가지고 5살짜리의 감정으로 고착이 돼 있어요. 내가 5살 때 아버지한테 이유 없이 맞았어. 그 맞은 것 때문에 5살짜리 나는 그때의 그 감정에서 더 자라질 못해. 성숙한 감정이 아니에요. 5살짜리의 내면의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5살짜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반응을 못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내 안에 5살짜리의 그 감정에 고착이 돼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30살짜리, 40살짜리의 어떤 성숙한 어른의 감정 대처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5살만이 아니라 10살, 15살, 7살짜리 때 받은 상처가 막 있으면은 여러 내면의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내 내면에 많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 어른의 감정에 50살에 맞는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5살짜리 감정으로 7살짜리의 감정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유년기에 뻔뻔함이 나타나고 통제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자매를 도와줬는데 그 자매의 경우는 너무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막 부모들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막 화를 내는데 던지면서 화를 내. 그리고 동생이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을 뭐 얼마나 휘어잡는지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혹시 누나방에 와서 뭘 찾는다고 서랍을 딱 열었다. 근데 들켰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너무 그냥 이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을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내적 치유니까 내적 치유 부분만 얘기할게요. 물론 깊은 가계 치유를 하니까 더 분노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적 치유 부분에서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있던 그 고모가 아주 예쁜 인형을 보내줬어요. 아주 예쁜 인형을.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 갖고 놀았는데 동네 친구가 그 인형이 없잖아요. 그 인형 갖고 있는 이 자매 인형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만지게 했어요. 내 거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자꾸 그러니까 만지고 싶어, 놀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뭐 영희야, 뭐 저기 뭐 가자, 시장 가자.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생각 없이 그 인형을 갖고 놀다가 그거를 문 앞에 현관문 앞에 놓고 엄마를 따라갔다 왔어요. 그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그 인형을 그냥 가지고만 놀았으면 좋은데 친구가 그 인형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자매의 마음에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인형을 뜯어놓은 이 친구를 이렇게 뜯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거 보통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내려오는 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난리를 쳤던 그러한 그 과거 어릴 때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자매는 살아오면서 목사인 아버지한테 너무 어뷰즈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목사라고 정말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분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때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늘 싸우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또 아버지가 너무 컨트롤 해갖고 막 딸들을 뭐 어디 갈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아버지가 분노를 내면은 그 분노를 아무도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분노의 도가 너무 높고 하다못해 어떤 장면도 봤는가 하면은 어머니와 싸우는데 어린 때에 그러니까는 싸우는데 식칼을 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약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정말 부엌 바닥에 칼을 막 탁 꽂고는 막 죽자그러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그걸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분에게는 이 과거 뭐 조상은 둘째치고라도 자기 삶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한 2개인데 이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나니까 이 분노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물론 가계치유도 여러 번 해줬고. 그래서 이 딸이 변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누나가 이렇게 변한 거 보고 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캄다운이 많이 돼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그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현재 이런 애티튜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자제를 못하고 이렇게 폭발시킨다는 거죠.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이것도 목회자인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도와주는 분들이 또 리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그 분은 얼마나 분노가 심한지 이 분노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아내한테 휘발유를 탁 줬어요. 제가 저 휘발유 바깥에 있는 거 보니까 겁이 좀 났어요. 그래갖고선 휘발유를 붓고서는 이제 죽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산모도 좀 가리고 간다. 그냥 죽이려면 죽여봐라. 휘발유 성냥 걸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삶도 이렇게 볼 때에 그럴 만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정말 그 어른으로서 컨트롤 해야 되는 성숙의 도가 안 되는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상처가 있겠구나. 내가 치유를 받으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그 부분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부부간의 대화로도 많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정말 건강한 부부의 삶, 건강한 대인관계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과대 반응 이런 거고요. 그 반대 맨 밑에 보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꾹 참고 은폐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한국적 며느리상인데 요즘은 아니죠.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하는 한국적 며느리의 모델이고 한이 맺혀 있어요. 이런 한이 맺혀서 참다가 하는데 지나치게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해요. 자신의 감정의 포로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학대해요. 이게 내 탓이고 내가 이거를 더 잘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에게 자꾸만 그 책임을 돌려요. 만성적 우울증에 걸려요. 대인공포증, 정신적 질병, 결벽증, 완전주의 막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대처 방법은요, 이 가운데에요. 반응을 해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반응을 하는데 직면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하고 회개할 것은 하고 성령의 터치를 통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반응과 반작용은 틀려요. 이게 상처를 주면 상처 당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다른 감정의 상처가 이렇게 플러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리액션을, 반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둘의 상처가 밑에 있는데 상대방이 둘을 상처를 주면 4개가 돼서 나오고 또 상대방은 사실 4개를 줬으니까 내 밑에 4개가 나와서 8개가 되고 16개 되고 32개 되다가 나중에 살이 난다고.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의 처리가 문제예요. 악한 영이 틈을 타는 요인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악한 영이 틈타는 요인이 뭐냐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분을 풀지 않고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도 나한테 힘든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용서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상쇄된 종합적인 이해를 공부했고요. 성경의 시 예들을 한번 봅시다. 미갈,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남편이었죠. 근데 미갈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업신여겼어요. 이 다윗을 벗고 여종들 앞에서도 막 춤춘다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다윗을 시기하며 쓴뿌리를 가졌다.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는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점잖지 못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죠.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는 업신여긴 이유는 방탕한 자와 같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자기에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왜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기는지에 대한 실제 이유를 지적했어요. 즉 미갈은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다윗과 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다윗은 미갈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사울의 태도와는 달리 지배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녔어요. 미갈의 이러한 성격적인 결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감정적인 갈등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여기서 부부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현대인들 참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대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유를 들죠. 남편의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켰고 남편이 믿음이 없고 남편이 자녀 교육에 관여를 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들을 다 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참 상대적인 것이지만 또 남편에게는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가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 한쪽에서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한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을 한쪽에서 수용하게 돼.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부분이 남편이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아내가 먼저 내가 치유받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넘겨요. 넘기다 보면요 내 치유받은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남편을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아 역시 다르구나. 뭔가 좀 달라졌네. 뭐지? 나도 그럼 경험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가 먼저 치유받고 나중에 남편 데려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내가 치유받으면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거.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꾸 나의 치유에 힘을 쓰다 보면요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훨씬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문제도 그래요. 참 자녀와의 문제에서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자녀대로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터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품적으로 그냥 급하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서 이루려고 한다든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둘려는 통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자녀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내려놓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니까요, 자녀도 내꺼 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게 돼요.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긴다. 그리고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성격성의 결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게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자유해지면요, 그거를 자녀가 느껴요. 우리는 영적 비행이기 때문에요, 영적 분위기를 알아요. 영적 기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어떤 영적 기운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떠도는 기운을 다른 사람은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영적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에게 있는 영적 기운과 대립하는 게 있으면요, 이렇게 막 밀어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좋지 않은 영적 기운을 없애고 나면요,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나에게서 별로 이게 거부 반응을 안 가져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영적 기운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막 싫어요.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치유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를 어떤 그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요셉인데, 요셉의 역경에 찬 경험. 여러분 다 요셉의 이 얘기를 알죠?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데, 여기 이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봤을 때 방송대곡해요. 이때 내적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요. 전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요셉도 참 좋아하는데, 이 방송대곡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퍼스펙티브에서 해석을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 형들이나 가족들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애국 땅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총리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형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내적 치유할 때도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이 나를 직접 위로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치유가 되어져요. 아,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일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될 때 치유가 되어져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막 이유 없이 때린 거,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나이가 50에 나를 그렇게 막 때렸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면은 10살 때까지 막 술심부름만 했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막 몽대기를 많이 맞아서 분노가 있어갖고, 우리 아버지도 미성숙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내면의 아이의 어떤 감정의 부분은 아이였었겠구나. 그러니까 10살 먹은 나에게 똑같이 막 그렇게 대했구나. 성숙하게 대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요, 치유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장면을 보는 게 내적 치유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그 받았던 상처, 그 사건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해요. 그럼 그 사건 속에 계셨던 예수님, 저를 어떻게 그때에 보호하셨고, 어떻게, 옆에서 지켜보셨는지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맞을 때 가운데서 대신 맞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서는 옆에서 정말 안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위로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게,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계로 가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 이거는 쭉 이렇게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추억을 연상케 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전에 가졌던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는 불 옆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죠. 이렇게 3번 질문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상기시켰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불 앞에서 가이사의 뜰에서 여러 번 부인을 하죠.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사랑하냐고 묻는 걸로 대처해요. 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불 옆에서 했었어요. 불 펴놓고 구워줄 때 얼마나 마음에 통회함을 느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배신했었구나 하는 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매우 난처해했지만 솔직하게 이제 답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고요.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러고 3번째는 또 내 양을 먹이라는데 이건 어린 양이 아니고 큰 양이에요. 여기에 3번의 어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내적 치유는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했다는 것. 불 펴놓고 너 이불 생각나니? 내가 말했지? 네가 3번 나한테 나 부인한다고. 그래서 이불 보면서 너 그렇게 나 부인했던 거 재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했어요. 2번째는요. 예수님의 내적 치유는 영적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다시 고기잡이 세상 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인커레이지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요. 예수님의 내적 치유는 단계적이에요. 한 번 물으신 게 아니고 3번을 물으셔요. 단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통찰해 볼 수 있어요. 4번째는요. 예수님의 내적 치유는 헌신, 섬김, 양육을 위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헌신.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처음 초신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나 비슷하죠. 오늘날 목회를 따진다면은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Take care of my sheep 그랬어요. 이거는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치유도 들어가고 돌보는 거, 구제나 뭐 다른 거 다 들어가요. 돌보고 섬김. 그 다음에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저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이라는 거예요. 큰 양에 맞게 거기에 먹이라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는 이제 다 컸는데도 계속 어린 양 때 먹던 젖만 주니까 이 다 큰 양이 막 딱딱한 거 먹고 싶어갖고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면 못 나가게 때려요. 너 왜 자꾸 나가냐고. 근데 나 단단한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돼. 그러면 자꾸만 젖만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큰 양에 맞는 단단한 음식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통찰한 것은요. 예수님의 내적 치유는 인격적이었어요. 야단을 치거나 죄를 추궁하거나 하지 않냐고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지금 인커레지도 나오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도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시고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의 치유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감정은 치유되었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용서하지 않는 종. 네,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적 치유가 그냥 읽어보시고 요약으로 그냥 들어갔고 우리가 실습을 조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약 및 내적 치유를 위한 기본 지침. 내적 치유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정당한 사역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야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의 기억 및 사건으로 인한 상처들을 해결해 주신다. 과거의 상처는 감정, 인격,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파손된 모든 영역의 회복을 의미한다. 내적 치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하라. 용서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심리적 쇼크에 대한 반작용으로 습관적 혹은 관례적 반응을 보이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용서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납하는 것은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성령을 초청하라. 만약 부모 혹은 조상들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문제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면 강해를 통해 흐르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라. 이건 강해치유에서 따로 세퍼레이트를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는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지는 묶임으로부터 기인한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라. 이것도 이미 얘기했어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묵상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신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성을 확인하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치유하는 6가지 방법.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후에는 그의 용서하심을 수용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적절하게 표현해서 혹은 발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용서해주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의지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용서는 완전해야 돼요. 축복까지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 그 사람을 믿고 한 형제로 대해주라. 네, 큰 8번. 감정적인 질병과 내적 치유 사역의 성격상 환자를 향한 분별력 있는 사랑 및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환자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반면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 추적 및 증거를 추적하는 자세는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므로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감정주의 역시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적 치유는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쭉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무슨 형사가 묻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과 같은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내적 치유할 때 어떤 심리적인 걸 쓴다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아니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이나 연상을 해보라는 거, 그 과거에 내가 받은 사건을 지금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때 그 장면 속에 들어가라고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성령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소스가 악한 영이 사용하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잘못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건전하고 성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자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적 치유를 너무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이고도 내향적인 태도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타인이 하는 비판을 포함한 약점, 두려움, 분노, 좋지 않은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자화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확실하고도 믿을 만한 그림을 보여주는 성서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 강의는 간단하게 끝내고요. 우리가 실습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내적 치유 실습은 함께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치유함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제가 인도할 테니까 편안하게 이게 내적 치유는 눈은 감아도 돼요. 몸의 치유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고 가게 치유할 때는 중간에 여쭤볼 때는 눈 감고 또 서로 나눌 때는 눈 뜨고 하는데 이것은 눈 감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 제가 지금 강의한 걸 종합을 하면서 내적 치유를 한번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리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드신 그러한 존재들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받은 상처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에게 맞게 치유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주께 나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터치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이 장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산, 일터, 학업, 사업, 교회 사역들 일일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함을 마음껏 받아들여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늘 마음에 떠오르는 거라도 좋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라도 좋고요. 과거 어린 시절 유년기라도 좋고 소년기라도 좋고 청년기라도 좋아요. 아니면 최근이라도 좋아요. 그 어떤 사건 하나, 그 장소,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까지 마음속에 그대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장면이 방이든 응접실이든 교회 안이든 또 들판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장면 과거로 돌아가세요.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세요. 그 사건을 마음에 놓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건 속에서 상대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상대가. 근데 그 상대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때 아시죠? 그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정말 수치스럽고 나를 무시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어릴 때 이유 없이 나를 때렸어요. 난 그때 너무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라고 여러분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다 틀려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 저 그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그때 내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자그마하게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장면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장면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당했던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화가 다시 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어서 지금 그 장면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면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알고 계셨고 또 택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여러분이 그 당시 상처를 받을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함께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장면을 지금 잠깐 보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 장면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과거에 받은 상처 기억을 하며 그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기 원하시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데 우리 과거 상처받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 하셨던 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너무 힘들 때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테이크케어 하셨는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치유함을 받고자 원하노니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서 엎드려 있는 앞에 계실 수도 있고요. 옆에서 계실 수도 있어요. 등 쪽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만나보세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신 분도 있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이렇게 감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한, 원망하고 정말 저주했던 것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아까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거나 또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한지를 회개하세요. 저주한지를 회개하세요. 간단하게 회개하시면 돼요. 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 줄 회개합니다. 각자가 다 회개하세요. 간단하게 회개하시면 되니까 회개하시고 또 나아가서 회개하신 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까지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축복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억지로 지금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용서합니다 라고 내가 해야겠다 결단하시고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거니까 지금 제가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내 감정에 장애가 일어나고 내 감정에 병이 들고 내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역도 효과적으로 감당치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이 부분 치유가 일어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한 것을 이제 기준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의 영, 분노의 영, 불화의 영, 원한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 한의 영, 정죄의 영, 비난의 영, 무시의 영 등 악한 영과 그 외의 모든 졸개들은 즉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귀한 종들과 그 가족들에게서 즉시 떠나 예수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가는 동안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은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주의 축복으로, 주의 사랑으로, 감사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용납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무한대로 넓은 그런 그릇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치유되어진 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또 보이는 걸로 말씀으로